요즘 열왕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내가 왕이 안 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정말 왕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왔던 수많은 왕들 중에 어떤 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은 왕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빠지기도 잘하고 또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드러내고 싶고 바꾸고 싶고 또 훌륭하게 해보려고는 노력하는 척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왕이 됐을 때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자신을 쉽게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생각하고 나에게만 더 집중하기 쉬운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역시도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더 집중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개혁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또 더 나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실 이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다들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챙기면서 개혁만을 외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난과 질타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개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엄청나게 큰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장대한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재물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내놓았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이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유월절을 지켰고 또 재물이든 제사장이든 유월절에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구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는 달리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최고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제거합니다. 또 우상들을 산산조각내고 또 우상이 내면에 발붙을 틈을 주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 것이죠. 또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타락과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신앙을 통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알아가려고 또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존재임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체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신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했고 또 구원의 근본적인 의식 바로 자유인, 노예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한다.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사실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노예 근성을 탈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계속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생각하고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요시아는 참 올바른 일을 했고 또 올바른 예배를 드렸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세상의 정세도 달라집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는 일을 마친 후에 그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이전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정말 영원히 강력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고 또 이제는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정비해서 재기를 노리지만 그것조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국을 꿈꿨던 아수르는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이전에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이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제국을 꿈꾸는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 왕 느고 역시도 이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로 향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요시아는 오히려 느보가 이끄는 애굽군을 막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고가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을 건드릴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사 속히 가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으로 요시아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를 멸하실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주창했던 요시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아마 들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또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요시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묻고 또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에서 요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활 쏘는 자를 통해서 요시아가 맞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백성들도 아쉬워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또 선지자들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모두가 슬피 노래한 것이죠. 사실상 변장을 하고 싸우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애도와 슬픔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주장했던 요시아였지만 정작 자신은 온전히 개혁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뤘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개혁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는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을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또 그 행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진정한 개혁이 되고 진정한 바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미 유다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할 때도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시야를 통해서 어렴풋이 부활의 구원과 또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의 구원은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뜻을 돌이켜 달라고 또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참 올바른 것처럼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회복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데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도 요시야가 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알았기에 돌이켰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죽다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죽고 또 확실하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열심을 다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나도 다시 내 자아가 드러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열심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해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또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오히려 섰을 때, 오히려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은 포기된 삶이 아니라 또 망가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주님이 돌이켜 주시는 삶, 주님이 세워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섰다 싶을 때 무너집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개혁을 주창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요시야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늘 돌이키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